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의 모든 영혼 십자가의 힘이 못을 가겠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그 괴로운 마음 혹은 또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해나갈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당부와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로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말씀이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것도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눈만 꿈벅꿈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려니까 뭘 물을지도 모르겠고 뜻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서로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죠. 특히 궁금했던 것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과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이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거기서 잡혀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까지 그야말로 조금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오신다 하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건 도대체 뭘까? 지금 제자들은 몰라서 눈만 꿈벅꿈벅하고 있다가 지금 서로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야 오늘 금요일이지 내가 오늘 밤에 대제사장이 잡아갈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날 새자마자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주님의 날 일요일 새벽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을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 테니까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어쨌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므로 또 문의하느냐? 너네들끼리 지금 묻고 있느냐? 사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읽으면 알죠. 왜? 우리는 다 일이 끝나고 나중에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제자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상상도 못한 일이고 지금 또 욕심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20절에 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사람이 슬퍼하고 곡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같이 울지는 못할 망정 좀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도 자제하는 게 그 일반적인 사람이죠.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을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깔깔 웃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참 희한한 심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의 제자들은 진짜 곡하고 애통하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죽음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웁니다. 그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 세상은 기뻐하리라. 완전히 속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속한 소속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들은 이 제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기뻐합니다. 자기네들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들의 아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깨뜨리리라라는 것을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인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깰 것을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이 자를 지금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기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기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곡하고 애통하던 자들은 이 슬픈 근심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이제 큰 불안과 큰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왜? 내가 죽인 줄 알았는데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성공했는데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자기의 가장 강한 권세로 때려잡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무시하고 살아나신 그 생명의 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지요. 지금은 잘 몰라서 꿈벅거리고 서로 물어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근심과 애통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볼 텐데 그때는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복음을 다 전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들, 협박과 그리고 박해와 칼과 이런 데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 나갔던 것이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이 갈라지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 날에는 이제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도 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간구를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는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때 말씀, 그날 저녁에 그 말씀하셨지. 조금 있으면 근심하게 될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기쁘리라.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그리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은 모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주신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